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혹시 언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2017년도 작년 3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절반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재미있는 드라마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이해하고 또 주님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장소가 또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간절한 바람에 승낙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을 따라 그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이때 가장 마음이 급한 사람이 있다면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가뜩이나 답답한데 이제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딴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스승님, 지금 무리들이 스승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하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누군가 내게 손을 댄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와 엎드렸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다 타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제 병이 나았습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주님은 길에서 딴짓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서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여유 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때 회당장 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 끝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회당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을 이해하셨는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도착해 보니 이미 사람들은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슬픈 상황 속에서도 비웃을 수 있는 마음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님과 함께 아이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놀랍게도 소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보통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 사건에 한 가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이 한 사건에 교차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대비시켜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야이로를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에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한 3사람 정도가 회당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가 회당장 중에 하나라는 말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회당장이 하는 일은 회당의 예배를 위한 계획과 이 조직을 주관하는 그 회당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회당장은 제사장처럼 그 아들의 대를 이어서 하는 세습직이 아니었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선출되는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과 혹은 투표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당연히 사회적으로 꽤 지위가 높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지식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는 달리 혈루병 여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소외된 죄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특정 신체 부위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의 병이 자궁출혈과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출혈을 계속했으니 건강 상태는 당연히 말할 바가 아닙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동안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가진 돈이 있었겠지만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진 돈은 다 탕진하고 병은 낫지 못하고 더 심해졌고 가난하고 병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율법에 의하면 혈루병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늘 스스로 죄인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시고 동일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위급하다고 혈루병 여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는 높은 자나 낮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준을 나누어서 등급을 매깁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늘 나누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고 조금 더 잘생겨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올라가도 끝이 없고 늘 비교하며 또 나는 낮은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실망하고 낙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 길을 멈추고 여인을 부르셨던 이유도 그 여인의 상한 영혼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몸만을 치유하기 위해서였다면 그대로 가셔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상한 영혼까지 구원해 주기 위하여 그 자리를 멈추고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상하는 영혼을 치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멈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당장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프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정하는 경우에 사용됐고, 또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가 어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그러니까 왕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과거에 목수일을 했던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은평구 지역의 국회의원이 병고침 받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저를 엎드리고 저에게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쳤다는 것을 듣고 알았더라도 당시 유대인 회당장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한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은 회당장을 따라 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셨고 명지대학교 총장도 하셨던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학교에서 한 학생이 유리를 닦다가 추락해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도 이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1967년에는 뉴욕 공과대학의 부교수로 임명되었고 32의 한국과학원의 부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정말 똑똑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간염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10살 된 아들에게 만성 신장염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한 번에 4시간이 소요되는 투석 치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였습니다. 자식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질병과 아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구원이니 은혜니 하는 말보다는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급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아들은 학교 생활은 이미 포기했고 자살 시도까지 2번 했습니다.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던 중에 4일 동안의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근모 박사님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다시 눈물샘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나도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건 뚜렷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교만함과 불만에 가득 찼던 생활을 회개했습니다. 죄악들을 고백할 때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대성통곡했습니다. 체면이나 지위도 아랑곳 없이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하던 아내와 2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떨구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아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지식과 경험과 지위가 하나님의 기적 앞에는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간절한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야이로의 집을 가던 예수님이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빠져나가시고 그것을 주님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옷을 만지는 것을 넘어서 옷을 밀치고 지나간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옷을 만졌던 사람들 모두가 병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한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 치료받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치료나 우연한 축복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주님의 능력을 마치 소매치기 하듯이 빼앗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능력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했던 말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느껴지십니까? 내가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까이 가려고 겨우 손을 뻗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손을 대었는데, 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고 옷가를 만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입는 옷에는 앞뒤로 4개의 옷술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졌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뒤쪽에 있는 옷술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자기 병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가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틈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다가 겉옷도 만지지 못하고 옷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옷술을 스치듯이 만진 겁니다. 옷을 살짝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짝 만졌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 순수한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빼앗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가를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치려고 할 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쯤에 특별히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원을 한 며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조용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서 묵상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세상과 떨어져 있고 싶어서 잠시 갔습니다. 작은 방을 하나 빌리고 또 성경책과 읽을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혼자 기도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혼자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된 곳으로 간 겁니다. 제가 첫째 날은 그렇게 평범하게 기도를 하고 둘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잠깐 산책을 하려고 기도원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둘러보고 있는데 아침부터 좀 큰 예배당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예배당에 거기서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 소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집회인가 하고 봤더니 앞에 굉장히 커다란 현수막과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대각성 부흥 성령 치유 집회. 이름부터 강력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가 한참 신학생으로서 굉장히 비판적일 때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를 망친 건 다 기복신앙 때문이다. 교회는 각성해야 된다. 신비주의는 배격해야 된다. 그런 젊은 신학생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회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그 현수막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궁금했습니다. 이런 집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걸까? 그래서 한번 제가 조용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회비를 내야 되는데 이미 시작했으니까 제가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역시 내부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앞에서는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프고 병드신 분들은 손을 들어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때 목소리는 천지를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또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무릎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 아주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모두 각자 자신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 자리를 지켜보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 방으로 돌아와서 말씀과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간절하게 기도하던 아주머니와 사람들의 모습이 제 생각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 식당에는 이제 정해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배식을 받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앉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하고만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자연스럽게 섞여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음식을 받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집회에서 제 눈에 보였던 그 아주머니가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제가 낯도 가리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잘 대화를 안 하는데 그날따라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아주머니에게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낯선 사람이 말을 거니까 당황하셨겠지만 우리 아주머니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들과 1시간 이상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이번에 치유 집회가 있다고 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기도원은 경기도입니다. 그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안 됐는지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분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이 마트 카운터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기도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주일에만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전에 이 집회에서 병이 나왔다는 같은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로도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들 자랑하시더라고요. 그 앞서가는 아주머니를 보고 있는데 쩔뚝쩔뚝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또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서 부흥 집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역시 또 앞에선 목사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셨고 사람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주머니와 같은 상황의 분들이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옷차림도 다 허름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혹시나 자신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함 혹은 막연한 간절한 기대함으로 먼 거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옆에 서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기도하는 분들 불쌍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주님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이틀 정도 있다가 짐을 싸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차를 기다리려고 서 있는데 저 멀리에서 무릎이 아팠던 아주머니가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분의 걸음걸이가 너무나 편안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화난 얼굴로 옆에 계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겁니다. 쫓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힘에 끌려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내린 사람들이 그랬고, 말씀만 하면 낫겠다고 말했던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회당장이 그랬고,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혈루증 여인도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나만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제가 빼앗는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 주님은 지금도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을 찾은 회당장과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고 주님을 찾기 전에 삶을 먼저 찾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또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